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질병이여 기적 사건 이후에 우리는 기적, 표적을 좀 공부하고 상고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에 관하여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도님들께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은 큽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는 기적을 좋아하고 바라면서도 반면 동시에 기적에 대해서 갸우뚱하며 미심쩍어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에 관한 우리들의 태도를 이렇게 양극단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관적 그리고 통상적이라고요. 무슨 소리냐? 이런 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기적 타령이냐며 비관적인 태도. 반대로 기도했으니 기적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기적이 우리가 하면 반드시 일어난다. 통상적이라 여기는 태도. 이 두 가지 양극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기적은 하나님 마음이세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기적을 향해서 비관적, 통상적 이 두 부분을, 이 두 양극단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비관적 태도입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을 사실상 부정하는 겁니다. 그냥 기적은 성경 속의 이야기로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도 살아계셔서 성경 속의 질병 이어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시라면 그분은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을 얻었죠. 아들을 낳기 전에 아들을 낳을 거라 하신 주님 말씀에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뭐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기적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무식함이요 무지입니다. 저는 성경에 베푸신 주님의 기적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잠히 기적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 반대로 통상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요. 11절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기적도 보여봐라. 그래서 또 증명해봐라. 하늘에서 표적을 내려봐라. 맡겨놓은 사람처럼 기적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기적을 권리처럼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기적의 유무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주겠다, 인정 못하겠다 판단자의 자리에 서고 있는 악함입니다. 이런 통상적인 태도는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비관적인 것도 악함이지만 이 통상적인 것도 악함입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죠. 기적을 베풀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적을 소비하는 신앙, 기적을 남발하는 신앙, 기적을 하찮게 여기는 신앙, 기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하는 신앙을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불과 구름 기둥이 이끄시는 기적도 맛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통상적으로 늘 일어나는 기적 안에서 그들은 또 원망했습니다. 기적은 계속 있지만 감사와 감동과 감격은 없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결국은 바리새인을 만들었고
이 기적에 대한 통상적인 이런 바리새인적 태도는 결국 기적을 싸구려로 전락시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정말 땅으로 떨어뜨리는 악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되면 역시 하나님 합니다. 또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왜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신가요? 어느새 하나님이 자판기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음료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기도, 기적, 모든 신앙의 영역에 하나님은 주관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을 향해 기적을 또 향하여서 비관적이고 통상적인 태도를 우리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에 관하여서 건강한 자세를 세우길 원해요. 어떤 게 건강한 자세일까요?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난다. 한 번 더요.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기도의 어떤 분량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됩니다. 왜 기도하느냐? 기적을 땡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어도 병이 안 낫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병이 낫고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했는데 왜 기적이 없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험 들고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 집에 하나님이 있는 것 맞냐? 뭐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그거 옳지 않은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한 사람만 고치셨습니다. 왜요?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 치유 기적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수많은 병자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의 믿음이 나사로보다 적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울은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체의 가시는 3번을 기도해도 연거푸 기도해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주님의 주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순복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주님의 주권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많아서 낫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안 낫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많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자유도 기다리게 하실 자유도 데려가실 자유도 모든 것을 완벽히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하나님만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에 대한 이 정립이 정확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서 기적을 사모할 때, 기도할 때 기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목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진짜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외치는 기적에 관한 한 줄 평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가는 이리 외친다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다. 한 번 더요.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모든 기적의 목적은 병이 낫고 뭐가 떴다, 봤다, 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입니다. 진짜 기적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뿐이시네요. 하나님만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주일에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원하시는 본질 동기가 있다고요. 뭐였나요? 스가랴서 8장 8절 하반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예레미야, 에스겔, 고린도후서, 히브리서, 계시록 성경 곳곳에 계속 되풀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이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 누리는 것, 그 기적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가 목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적보다 하나님의 왕자가 주권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고 주권자가 되면 불안합니다. 늘 불평과 불만과 불편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시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못 누리는 평안을 누리며 산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기적은 소소한 기적거리가 있네 없네가 아니라 기적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의 왕권 주권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순간순간 누려지는 것, 기적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기적의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흘러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사모하며 기적을 누리는 기적의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놓친 것은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이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잊지 마시자고요.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도 있고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실 것이며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 이 확신입니다. 그 믿음에 이를 때 가장 큰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상황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왕좌가 바뀌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되시는 기적 말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키기 시작하십니다. 진짜 기적은 펼쳐집니다. 그런 기적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기적은 공식이 아니라 선물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적은 공식이 아니라 선물이다. 만약에 기적이 공식이라면 믿음 플러스 기도는 치유, 기적 이런 공식들이 성립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공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적의 주권자가 주셔서 임하는 것 기적이고 안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펼쳐지는 것, 그것도 선물입니다. 안 주셨다면 그 선물 받으면 우리에게 해롭게 안 주시니 그것도 선물이요 기적이며, 주셨다면 주님이 지금 가장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적기에게 주셨음을 믿기에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공식처럼 믿지 말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선물 그 자체이심을 인정하며 기적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기적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섬기며 그 기적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기적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풀어짐을 믿습니다. 기적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기적보다도 기적 자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이 펼쳐내시는 기적을 풀어내는, 기적으로 사는 기적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